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부는 꽤 오래전 설교 때 한번 인용한 적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수메르인, 현재의 이라크입니다. 고대 수메르인 점토판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말세다. 이게 4,000년 전에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그 젊은 것들은 수천 년 전에 다 늙어 죽었습니다. 버릇없는 젊은 것들을 탓하면서 말세다 말세다라고 했던 어른들은 모든 세대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 그 말을 했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우리 세대들에게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세대들은 지금 우리 아들, 딸 세대에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세대들을 거쳐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던 그들 세대들을 거쳐서 지구가 일일 생활권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체 역사는 분명 말세를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서울 서초구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는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지어진 건물이 바로 서초 아크로비스타입니다. 현직 대통령 집이 있는 매우 유명한 아파트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입니다. 그곳에는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절비합니다. 아파트에서 시장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주부 중 상당수는 판검사 변호사의 가족입니다. 전국에서 인류대학 출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일 것입니다. 삼풍아파트 붕괴 후 2, 3일째에 당시 39살 교사 1명, 환경미화원 24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생존자가 없었습니다. 사고 후 10일째 최명석 군이 구조됩니다. 13일째 유지환 양이 구조됩니다. 아마 기억이 잘 나실 것입니다. 17일 만에 박성현 양이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그들 모두 당시에 19살, 20살, 18살이었습니다. 10일 이상 깜깜한 매몰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당시에 오렌지족, 낑깡족, X세대,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불리우던 버릇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기성세대들도 한 명쯤 생존해 있기를 바랬지만 매몰 3일 이후부터 한 명의 생존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세대 청년 3명, 구조되면서 보여준 모습 또한 기성세대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울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오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최명석 군의 윗도리는 찢겨져 벗겨졌지만 절친이 선물로 준 구슬 목걸이를 그대로 걸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도 시력 보호를 위해서 눈을 가렸는데 그 눈 안대를 확 벗고 세상을 봅니다. 유지환 양은 며칠 더 있다가 나갈게요 라면서 농담까지 했습니다.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라는 질문에 콜라, 냉커피, 아이스크림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버텼냐는 질문에는 잠을 잤다, 노래를 불렀다, 하루만 더 버티자, 되뇌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 모습이 당시 요즘 젊은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일상의 삶에서 어른들의 꾸중을 들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건강한 삶의 에너지, 활력을 발휘하는 요즘 젊은 것들이었습니다. 매몰된 어른들 중 구조된 청년들보다 생존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렇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청년들의 것과 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놈의 구조대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이놈의 백화점 사장,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스트레스 잔뜩 품고 스스로 빨리 무너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싸가지 없는 요즘 젊은 것들이란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신세대 예찬론이 불거졌습니다. 경박하고 버릇없고 타락했고 자기만 아는 요즘 젊은 것들이 낙천적이고 개방적이고 건강한 젊은이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방 부대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당시 신세대 예찬과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해서 우리 부대 병사들을 교육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당시에 신문기사, 잡지기사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군생활관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1996년 강원도 속초에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타고 왔습니다. 그들 잡는 현장에 저희 부대가 직접 투입되었었습니다. 실탄과 수류탄이 각계 병사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인데도 제가 출동했던 그 자리에서 무장공비 3명이 사살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저의 부대와 맞닥뜨릴 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병사들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일에는 명분이 확실할 때는 절대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1, 2차 연평해전 기억나십니까? 서해교전이라고도 불립니다. 1차, 2차 서해교전 그 상황도 동일한 정언을 합니다. 분명 위험한 상황인데도 분명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방탄복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노출된 갑판 위로 올라가서 막 조준 사격을 했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2010년 서해 백령도에 북한에서 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져서 불에 타고 있는데 자주포 위에 군인은 노출된 상태에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임무 수행하는 사진, 유명한 사진 보셨을 것입니다. 적 포탄 사격이 멈춘 후 5, 6분 만에 아군 자주포에서 대응 사격을 수행합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5, 6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면 해병, 포병이라서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 속 주인공들은 당시의 신세대들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 보니 깝깝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유관순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홍크 공원에서 일본인들의 기념식에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당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민족시인, 저항시인 윤동주가 일본의 감옥에 수감될 때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윤봉길, 윤동주 둘 다 윤씨였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 파평 윤씨였습니다. 같은 윤씨인데 지금의 대통령도 같은 윤씨인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희망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요즘도 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스스로 생각에 이게 옳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되니 뛰쳐나온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군인에게 내려진 명령인데도 할 수 있는 한 작은 몸짓으로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들이 책임질 수 있겠구나, 모르긴 해도 이들에게서 큰 인물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다, 나무라지만 자신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혀를 찰 때가 많지만 요즘 젊은 그들이 기성세대들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그들이 요즘 젊은 것들이란 이름으로 도매값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앞선 세대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청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들을 이끌어갈 주체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집회에서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청년들의 미래는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모든 세대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는 아침 이슬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내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먼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그렇지만 정말 멋진 젊은 것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젊은 것들, 그들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6절 보시면 성벽 위의 파수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벽 위 파수꾼에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 위 파수꾼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젊은이의 이미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0 잡수신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벽 위 파수꾼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분들이 바로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시대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60장으로 잠깐 가보십시오. 이사야 60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십시오. 60장은 새 시온의, 새로운 시온의 영광스러운 모습,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장도 쭉 보십시오. 시온의 영광이 도래하는 과정에 메시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회개를 합니다. 영광의 기초가 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61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새 시온의 도래는 본문 당시 성도들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한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메시아의 재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에는 각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는 도래할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된 임무가 있습니다. 62장은 60장, 61장을 그렇게 종합하면서 시온의 영광을 바라고 기다리는 각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부과된 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 62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에서 7절은 부과된 그 의무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 절씩 확인하겠습니다. 62장 1절 나는으로 시작했습니다. 1절의 나는 62장 전체에 등장하는 내와 동일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가 누구인지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메시아다. 61장 11절에 나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62장의 나 역시 메시아다라고 해석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시온의 회복 때를 바라보며 회복 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쉬지 않고 시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셋 중 어느 것일까요? 모두 일리 있고 근거 있는 해석입니다. 셋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메시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누구인지를 복잡하게 파고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1절 전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의 시온의 영광이 빛날 때까지 절대로 잠잠히 계시거나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은 이방 나라들,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공의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 쉬지 않으실 것이고 그 꿈에 걸맞는 새 이름을 예루살렘에 부여하실 것입니다. 3절, 예루살렘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 면류관이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올려진 왕관입니다. 두 번째 왕관은 이 두건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머리에 두르는 멋진 두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절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부심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4절, 5절, 아까 2절에 새 이름이란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종으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미래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헵시바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혹은 나의 기쁨이란 의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뷸라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뷸라는 결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헵시바와 뷸라,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의 새 이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5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고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렬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언급된 이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는 그 영광된 때를 위해서 본문 현재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기대하는 남유다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각 시대, 각각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 역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역할, 그것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세우고 내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벽 위의 파수꾼은 최전방의 군인과 같습니다. 성벽은
적 전투함이 포를 쏘고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적 포탄이 날아오는 현장입니다. 성벽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매몰되는 그 현장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뛰쳐나가야만 하는 바로 그 현장이 성벽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임을 압니다. 사명자는 압니다. 나의 일임을 안다면 목숨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비록 방탄복을 입지 않았을지라도 뛰쳐나갑니다. 건강한 청년들처럼 뛰어나가야 합니다. 성벽 위 파수꾼이 바로 그들입니다. 파수꾼이 최전방 성벽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파수꾼들처럼 적들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된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손의 왕관과 같은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여호와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더욱 찬송 받으시는 그 날까지 하늘을 폭격하듯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성벽, 파수꾼이 있는 그 성벽이 결국 어디란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성벽입니다. 성벽 위 파수꾼이 결국 누구입니까? 헵시바와 뷸라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위 파수꾼은 헵시바와 뷸라 중에서도 임무를 받은 리더들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성벽 위 파수꾼, 이들에게 교회의 장래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교회와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도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청년들입니다. 말씀 세 곳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에스겔 1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 에스겔 13장 1166페이지 에스겔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에스겔 22장으로 갑니다. 22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30,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3장, 22장의 현재는 이사야 62장 현재로부터 90년 혹은 100년 후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들 이러면 바벨론으로부터 침입받아서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계속 외쳤던 게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진짜 임박했다, 진짜 멸망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아이고 멸망했다. 에스겔은 멸망하고 난 이후 멸망 직전의 상황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간의 틈은 그 정도 납니다. 약 100년 후,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0여 년 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남유다의 사명자들, 지도층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 파수꾼은 고사하고 성벽이 낡고 무너졌지만 다시 고치지도 다시 쌓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 위에 올라가 보지조차 않습니다. 무너진 성이라도 붙잡고 두 팔 벌려 막고 섰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시대의 청년들이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리더, 성벽 위 파수꾼, 사명자의 역할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난주 말씀처럼 우상숭배, 무당, 굿, 주술에 순종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영광으로 가득하며 빛으로 찬란해야 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본문 속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무너짐을 미리 보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선포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망하고 맙니다. 이제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여,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 성벽 위 군인들, 파수꾼들이다.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쉬지 말고 성벽 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속 일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만일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다면 근육이 마비되고 기억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계속 잠을 못 자면 거기에 이런저런 요소들까지 더해져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밤낮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지 말고 있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성벽 위 파수꾼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성벽 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성 안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성의 안전, 성내 백성들의 안전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백양교회,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의 안전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안전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교회가 성벽 위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벽 위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파수꾼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당했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라와 교회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 무당, 굿, 주술에 순종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겠습니까? 삶의 최전선에서 건강한 시대의 청년처럼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듯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도 쉬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폭격을 퍼붓기를 원합니다. 싸가지 없는 요즘 젊은 것들이 아니라, 힘도 능력도 없고 타락하고 바보 같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시대의 건강한 청년들, 이 시대의 꿈과 희망인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벽 위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의 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